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덩치 큰 몸집을 가졌는 교직원이 역사 수업 중인 학교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쳐서 학생들은 다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님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수업 중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직원에게 따져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고, 수업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사 선생님이 되물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옆반 학생들은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왜 저희 반만 나가라고 합니까? 교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옆반에서는 지금 수학 수업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교사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교직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수학 과목에다가 역사 과목을 비교하느냐고. 그렇게 이 교직원이 그 교사를 향해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역사교사는 교편을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거는 차별받는 것은 더 이상 못해 먹겠어. 짐을 꾸리는 교사는 교직원이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사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수학은 과학이지 역사는 쓰레기야. 그렇게 하면서 짐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또 토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수학만 배웠지 역사를 배우지 못해서 이러니까 나라가 아니지. 여러분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전쟁통에 있는 코미디 출신 우크라이나 대통령 첼렌스키가 한 연극 가운데 한 연극입니다.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 신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3일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서방 세계에서 대통령이니까 피신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조차 없다. 그러면서 나는 조국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딸과 비슷한 18세, 19세 청년들이 러시아 군인들인데 정장 입은 사람 때문에 군복 입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첼렌스키 대통령이 되면서 모델로 삼았나, 전 세계의 모델로 삼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아서 뭔가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철수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쟁을 이겨나가기를 그렇게 같이 힘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1번 제자입니다. 베드로요. 자기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난 뒤에 집에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 만나보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그게 감독이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뭐냐? 고난 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이제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야, 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방어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다가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전 세계 1인데요. 인구 대비해서 대한민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34명이잖아요. 전 세계 1위잖아요. 퍼센테지로.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고난이 있고 질병을 통해서 고난이 있고 또 물질적인 또한 생활에 또한 가족적인 여러 가지 상황 문제에 대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닉슨 인강 그 대표이사였던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한구동 이해 가시죠? 금수저 출신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다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니까 인생을 끝내는 운명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운명론자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사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뭔가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내줄 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속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그 하나하나 펼쳐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대 배짱이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하면 알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이제 UC 버클리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와가지고 지금 한동대학 교수로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학과 맞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좋은 가정이에요. 그 오빠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했는 트럭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전복되면서 얼굴과 전신에 3도 환상을 입어가지고 10년 동안 피부 의식하고 수술만 30번 넘게 했습니다. 10년 동안을요. 여러분 어디 아픕니까? 10년 버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10년 버텨보자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기자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얼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느냐. 본래 얼굴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눈도 잘 감기고 입도 잘 다물어지고 발음도 잘 나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예쁜 얼굴을 좋아하고 거울 보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거울을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트럭에 그 운전수가 소주 5병을 먹고 운전을 했대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치료받고 이러면서 이제 회복해서 이 사람이 UCLA에서 사회복지 박사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지금 한동대학 교수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고로 이 마디가 짧아진 손으로 불편 없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팠기 때문에 더 유학을 해서 공부하게 되어서 또 교수가 되어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받아들이는 도리어 이 복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지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어느 날 크지 않습니다. 믿음이 꾸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사람이 집에 하루 종일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가 차려 먹으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자체가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이지선자매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0년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사를 발견해서 공부하고 교단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1세기 정도 되거든요. 1세기니까요. 다 디아스포라된 교인들이 각 지역에서 소아시아, 유럽, 중동 이 일대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이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 딱 얘기합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헤아려 당당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righteous라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데 빈부나 유무식이나 모든 것 관계없이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직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끝날 무렵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왔느냐, 믿음을 지켜왔느냐, 그게 인생의 결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 과정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운한 일들, 섭섭한 일들, 이 일은 뭐냐? 가족들 가운데 제일 많을 거예요. 또 조직이나 구성원들 가운데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자주 보는 사람에게 서운하지, 섭섭하지, 오랜만에 보는 사람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의 고난, 작은 고난에서 큰 고난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제가 하지 않고 제 친구를 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같이 보니까 내가 차고 있지 않고 제 친구가 차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선물을 했으니까 이제 누구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 거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는 거는 가능해요, 안 해요? yes, no 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떠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 하면 그 선을 행한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것인 겁니다. 그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주든지 그를 상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꾸로 뭐 넥타이나 이거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카톨릭에 저항하기 위해서 교황과 황제 앞에서 위험 앞에도 무릎서서 누가 나를 헤아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오늘날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시대가 되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있는 소망을 두며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장에 보면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난받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산다고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소망을 날마다 주십니다. 그런 희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받으면 어떤 줄 압니까? 내일 아침에 자는 잠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친인척 때문에, 친구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받으러 왔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고3 딸인데 이 아이가 사고를 치고 감옥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어머님 아버님은 공무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는 이제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눈을 안 뜨기를 소망한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복 답답하시면 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뜨게 하십니다. 눈뜨게 해서 오늘 예배하잖아요. 그 자체가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셀로 한 것부터 시작해가 딥한 거 여러분 보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소원하고 섭섭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뜰 때마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1번이 가족이 되어서도 안 되고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직업이 되어서도 1번이 뭐가 되어야 되냐?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곳에 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맡겨준 이곳에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건강 주시고 좋은 언어 주시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업무 처리할 때 지혜 주시고 내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용기 주셔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주로 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관계 필터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진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재정적으로 하는 일 풍족했습니다. 명성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계속 뒤틀리는 겁니다. 왜냐? 이제 워낙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직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수직 관계,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살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보니까 이제 이 관계 형성에서 수직 관계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그전에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삼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뭔지랍니까? 첫 번째, 모든 기대 수준을 가능한 한 제로까지 낮추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로. 그전에는 뭐냐? 야, 이게 100이라고 하면 90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제로 수준에서 0에서 시작하고, 둘째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로. 세 번째,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삼는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황스러운 관계,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가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풀어달라고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묻는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떠냐?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소망, 하나님을 믿는 소망, 또한 이러한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소망을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함.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일부러 삼고 살아가보라고. 그러면 소망이 생기겠다고.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다고. 이런 배짱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다 작정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스케줄이 전화 한 통화에 다 뒤틀립니다. 내 육체의 건강에 따라서 다 뒤틀립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1분이 주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픈 부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까? 두렵고 떨립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면은 그분이 나에게 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저분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지혜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배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인종차별 철폐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넌 남아공에 만델라 말고 유명한 그 성공의 주교가 있지요. 투투라고 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인종차별 철폐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 대주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주교가 되고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하게 되었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주교가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머님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백인들 나타나면은 그랬대요. 길 바깥에 서가지고 고개를 수그려 있어야 된대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랬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말합니다. 왕이 행차하면은 옆에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그 백인 성공의 주교가 지나가는데 다 엎드렸는 거예요. 이 흑인들이. 엎드려서 보고 있는데 그 주교가 이 아이와 어머님한테 와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고개를 들으라고. 같이 얘기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와서 야, 나도 사람 대우받는 이 주교로부터 백인으로부터 사람 받는 대우를 받았다고. 그래서 꿈이 바뀌었대요. 자기도 대주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교가 되어서 인종 철폐 운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 뚜투 대주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의 좋은 경험, 한 경험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나면 내일 또 세상의 삶이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 좋은 경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치유 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선행이 냉랭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고난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기업을 받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일시적인 그 기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선자매 같이 10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그런 말이죠. 10년이면 뭐라고요? 강산이 변한다. 그 말이 속담이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제자들에게 교수가 되고 학문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은 돼야지. 그러고 보니까 10년 되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외래 교수가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안 되는 사람은 안달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은 준비하고 힘든 부분을 견뎌가면서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람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냈을 때, 모세를 보냈을 때, 여호수아를 보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꾀꼬리가 풀이 죽어서 현명한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꾀꼬리야, 너는 왜 요새 노래가 없느냐? 왜 불평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꾀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하도 커서 제 목소리를 아무리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느냐고. 그래도 네 소리를 내라고 그런 말 충고를 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침묵하거나 불평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탄식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희망찬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누가 나를 헤아리요? 이것을 가지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큰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조그마한 은혜가 임해도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단계별로 큰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뭔 줄 압니까? 사기꾼들이 다 그래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1억 버는 법이 있어요. 그 책의 부록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요. 그 부록 내용이, 부록의 주제가 뭔 줄 압니까? 감옥 가서 잘 지내는 법입니다. 단기간에 1억을 버는 사람은 뭐냐? 감옥 가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가야 됩니다. 제가 TV 보니까 한번
거기 보니까 한 분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그분이 이제 수학 천재였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미국 유학을 보냈다. 이런 미들스쿨에 가야 되는데, 하이스쿨에 가야 되는데 대학을 먼저 갔더라고요. 10대에 대학을 가가지고요. 그런데 못 견디고 한국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추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하고 갑장이더라고요. 저 충청도 쪽에 국립대학에 그 전공이 아닌 건축 쪽인가 토목 쪽인가 그 전공의 교수로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수학의 천재가요. 수학의 천재가.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시대는 핍박이 워낙 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로마 근교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에는 지하 땅굴이 있는데요. 지하 땅굴이 몇 킬로냐 하면은 450킬로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로마의 지하 땅굴을 팠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요. 그 땅굴을 팠는 거리가 어디냐? 부산에서 서울까지 450km를 파서 그곳에서 공동생활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물고기 이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놓고 거기에서 다 했습니다. 특히 갑바도기아 가보면은 그 갑바도기아에도 땅굴을 팠는데 그 땅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지하 120m를 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땅굴을 파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는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절대로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 극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5장에 가보면 5장 7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겸손하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하라. 그렇게 늘 깨어있는 삶,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기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 암 전문가가 있습니다. 서울에요. 병원에. 이분이 이제 그 암세포가 간하고 뼈까지 전이되어서 말기 사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문입니다. 그렇죠? 암병동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간하고 뼈에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숨기고 있다가 가장 먼저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해서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이 병을 기도하면서 한번 고쳐보자 다짐하고 마음과 생각과 언어의 습관을 고치기를 시작하고 자신이 무너지면 그 암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단단히 무장하고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암 환자에게 약도 중요하고 요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딱 출근하면 암병동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각자에게요. 의사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자기도 열심히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랑이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이것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약을 꼬박꼬박 기도하고 챙겨 먹고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또 믿음도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의사가 나왔어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암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의사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니까 희망을 가지니까 그 희망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분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10번의 암 수술과 재발을 이겨내고 암을 극복해서 이겼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 위해서도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쉽게 하려고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만화책을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화책을 많이 보면은 내 친구들 가운데 만화책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다 논팽이가 되어 있어요. 왜냐? 더 수준 높은 책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만화책을 봤다. 중학교 가면은 뭐냐? 수준 높은 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뭐 봅니까? 무협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 셀로한 약한 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계속해서 점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것만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나 상담을 할 때나 누군가가 코칭 받으러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럼 이럴 것도 하고, 하시라고. 그런데 너가 해야 되는 일이, 극복해야 되는 일이 뭐냐고 하면 답을 해요. 그럼 그거를 극복하라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힘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틀을 펼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타인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남겨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남겨줘서 하나님의 뜻을 수많은 나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조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형이 갑작스레 죽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다가 형이 죽어보니까 왕을 누가 이어받나? 동생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하는데 가보니까 한국 조선시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신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바람 소리를 갖는 거예요. 만드는 게 이런 좋아하는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공장 방문하니까 이 공장장이 안내를 하는데 입구에 딱 보니까 꽃병이 두 개가 있는데 무늬를 딱 해놨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이 물어봤습니다. 이 꽃병의 그림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이거는 너무 잘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명하게 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명하게 드러나서 보기 좋은 것은 어떻다고요? 180도에 구웠는 도자기에 그려졌는 거고 이거는 그냥 굽지 않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의 불에 달구어지 않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내 인생을 더욱더 윤기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가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자신이 펼쳐야 될 것을 조목조목 다 준비하고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을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고난을 묵묵히 감수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복이 된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받는 것이 나중에는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지선자매 같이 이 베드로전서 이게 뭡니까?
100년 이상을 참았습니다. 100년요. 우리는 100년은 못 참잖아요. 다 죽고 없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15년, 20년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잘 아시죠? 19세기 초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감동을 주었던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윌리엄 시드니 포트입니다. 다 아시죠?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15세까지만 학교 교육을 받을 정도로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결혼한 후에 텍사스 오스틴 은행에서 일하다가 공금횡령죄로 5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죽어보는 겁니다. 수감 생활하면서 형무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연과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들었는 얘기를 정리해서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글을 썼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빠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어린 딸이 있어요. 그 어린 딸 때문에 본명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트라고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 본명을 감추고 오헬리라는 가명을 써서 소설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희망을 뭐라고 하느냐? 줄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워싱턴의 가난한 화가촌인 빌리지에 살던 화가 지망생 잔씨라는 소녀는 의사로부터 회생할 가능성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린 이 잔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창가 너머 있는 옆집 담의 담장이 덩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하나 둘씩 세면서 마지막 나뭇잎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죽게 될 것이라는 나약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세차게 몰아쳤는데 그 마지막 잎새가 살아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씨는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됩니다. 이게 그 마지막 잎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질이 다 떨어졌습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내 육체가 힘듭니까? 내 정신이 힘듭니까? 내 삶이 힘듭니까? 마지막 잎새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힘들게 하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힘들면 한 가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희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희망을 묻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할 권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희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는 그 시절의 고난보다도 어떻게 보면 잔잔한 고난에서 큰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고난들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